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 날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쾌락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만족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지난 추석 때 너무 조용하게 보냈다라는 신문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하게 보냈다. 그렇게 서로 웃고 그렇게 서로 참 감격스럽고 또 만남의 기쁨이 있던 그런 추석이 너무 조용하게 보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한 젊은 부부들은 젊은 부부대로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노느라고 너무 조용하게 보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이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었고요. 또한 설교 시간에도 이상하게 핸드폰을 한 번씩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그런 중독의 현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멀어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멀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고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21세기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두 단어 때문에 참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또 개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 모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에는 새 것을 좋아하고 옛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옛 성경을 싫어하게 됩니다. 성경책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아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파괴와 해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 사회에 이제 참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히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많게 되었는데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한 가정이 해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파괴하고 해체하는 그런 구호가 이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한 개인이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입가에서 감사하는 부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이웃들에게 행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본 학계에서는 21세기의 일본은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할 것인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논쟁은 일본 오사카 대학교 명예교수인 모리시마 미츠오 교수가 쓴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몰락할 것인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걸로 서로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총체적인 항폐에 빠져 있기 때문에 21세기 중반에 몰락할 것이라고 그 저자는 그렇게 말을 했고 이것을 막으려면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동아시아 공동체. 그러려면 한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독도 문제 갖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그 교수에 의하면은 왜 일본이 몰락하게 되느냐? 그것은 인구 감소와 질적 저하, 교육의 황폐, 사명감 있는 엘리트층의 부재, 무종교, 사회 윤리의 항폐, 직업 윤리의 항폐, 가치관의 항폐,
노동윤리의 황폐, 성도덕의 붕괴, 이런 총체적인 황폐 때문에 일본은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학으로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몰락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황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은 잘 먹고 잘 입고 성적인 충동에 만족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말았다. 현대인은 인간관계를 지극히 피상적인 관계밖에는 맺지 못한다. 쾌락을 즐기는 일은 내일로 연기하지 못한다. 술, 담배, 마약, 섹스, 영화, 비디오, 관광 등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이 지구는 결국 황폐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그 원인을 말씀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것 중에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제 감사하는 부분들을 잊혀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황폐하고 있는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이 교회를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기적적인 일을 보아서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차를 타고 오다가 우리 집 오는데 언덕길에 차가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그 언덕길에서 차가 굴렀는데 아버지 6번이나 굴렀는데요. 우리 모두 살아나왔어요. 아버지 기쁘시죠?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야, 난 너보다 그럼 더 감사하다 그랬어요. 에? 아버지 그럼 우리가 차가 6번 굴렀는데 그럼 아버지는 7번 굴렀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럼 뭐가 감사해요? 야, 나는 한 번도 안 굴렀다. 몇 번도 안 굴렀다? 한 번도 안 굴렀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원자력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그 후에 몇 개월 후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12번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닌데 항암 치료 받다가 또 다른 데 전이가 된 게 있었어요. 그게 간 쪽에 전이가 됐어요. 1.5cm 정도 전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 받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하는데 목사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1.5cm라고 했는데 1cm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배를 째가지고 수술했는데 너무 빨리 찾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빨리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고 그 의사가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죠. 1.5cm라고 생각했는데 몇 cm? 1cm. 그리고 그 간에 제일 안 보이는 부위 쪽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까다롭다고 해서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딱 열자마자 의사가 한눈에 쉽게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잘라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수술 안 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해야 되나요? 그것만 기적이고 수술 안 하는 사람은 기적이 아닌가요? 사실 감사할 일은 건강한 사람 더 감사할 일이에요. 계단에 어떤 사람은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한 번 꼭 쉬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올라온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건강한 거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꼭 애들이 어떤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지 않는 거 감사하고 꼭 병이 나야 살려주면 감사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참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애 살려준 거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집에 불 나지 않는 거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교통사고 났는데 아이들이 이제 심하지 않고 하루 만에 치료받고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1년 동안 사고 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회복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러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들의 이용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을 표현한다면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강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엄청난 위험 속에 당했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글을 썼던 것은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감옥 그리고 그 후에 또 그가 갇힌 곳은 땅속 굴에 갇히면서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곳에서 밤에 그 차디찬 그런 곳에서 밤을 보내면서 어떻게 감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햇볕만 조금 비치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땅굴 속에서 그 차디찬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명할 수 있었을까? 그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특별한 어떤 체험 이것이 없이는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면서 바울의 그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생활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가 우리가 같이 섬기고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기쁨으로 수고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구나.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식을 좀 더 뭐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우리 정경 전도사님께서 메시지 전하실 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풍성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과 기쁨이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풍성하기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다메섹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서, 또한 로마에 가서는 대부분 감옥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가 꼭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어떤 그 욥처럼 자식들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자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과 나의 별명이 하나 있다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저분은 나보다 생활이 어려운데 뭐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저분은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 입에서 뭐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주위 사람에게 비난과 조롱이 있음에도 그의 입에는 뭐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더라 말이에요. 왜?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가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끊임없는 감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저들은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이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모두 다 뱀에 물려 죽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있어서도 아니에요, 가져서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표현되고 항상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품은 결국 누구의 성품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것처럼, 이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던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이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분이 그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을 발표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감동을 주었던 사람, 영향을 주었던 사람 100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오프라 인프리라는 여인이었어요. 까만 피부의 흑인 오프라 인프라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백인 여자가 흑인에게 강간당하여 태어났기에 아버지가 누군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는 제 나이와 비슷한데 1954년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에서 그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 가난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거의 매일 매질을 당하면서 자랐고, 20대 초반에는 가출도 했고, 가까운 친척에게 그 여인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소녀 감호원에도 출입을 하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마약 복용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몸무게가 당시 107kg의 그 여인으로서 너무 참 몸이 뚱뚱한 여인으로서 흉하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싶은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미국 최고의 명사가 되었어요.
신화가 된 여자 오프라 윈프리 여인입니다. 오프라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소망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에는 내가 강간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내가 때로 임신도 해봤고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머니가 되었고 살이 쪄서 뚱뚱해지고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 시카고 교회에 다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늘 성경책을 손에 쥐고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찬송, 자비로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게 됐는데 현재 미국의 시청자만 해도 22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 105개국에서 1억 4천만 명이 이분의 그 토크쇼를 시청하면서 기쁨을 얻고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성공한 것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제게 개인적으로 감동이 됐어요.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 아니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살면서 그는 항상 자기가 잊지 않았던 것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던 비결은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그 당시에 그는 오로지 자기 친구가 누구였냐면 강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늘 성경을 읽어줬다고 그럽니다. 대상의 강아지에게 성경을 너무나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성경을 강아지에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알고 나서 변화된 후에 하루에 꼭 잠들기 전에 5가지 감사를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5가지 감사를 적기 시작하면서 자기 삶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릴 때 그 쓴뿌리와 그리고 어릴 때 몸에 밴 그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감사글 중에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했다고요? 5가지씩. 그래서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미웠던 사람, 자기를 강간했던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보신 적 있나요? 사도 바울처럼 매에 맞아본 적이 있나요? 죽을 뻔해본 적 있나요? 돌에 맞아본 적 있나요? 선교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줄이기도 하고 굶고 죽고 헐벗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픔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프라 같은 그런 여인처럼 그런 어릴 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 가운데도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건강 때문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건강을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그는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있으면서 질병이 있으면서 이것이 치료되지 않는 병명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혹시 사도 바울처럼 혹시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영국에 사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캠브리지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다가 1963년에 르게릭병에 걸렸습니다. 근위 축중, 다시 말해서 몸이 이제 파괴가 되는, 몸속의 운동신경이 파괴가 되어서 전신이 뒤틀리는 르게릭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1년 내지 2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어요. 1985년 폐렴으로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아 가슴에 꽂은 파이프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휠체어에 부착된 고성능 음성 합성기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1990년 9월에 휠체어를 탄 채 한국을 방문해 서울대학에서 블랙홀과 악의 우주라는 주제를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물리학계에서는 그가 갈릴레오, 그 다음 뉴턴, 그 다음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이분을 손꼽게 될 만큼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했다면 나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미국에서 어떤 분이 호킹의 그 아름다운 감사의 믿음을 보고 세계를 위하여 기여해달라고 호킹에게 1조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분은 참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1년,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이 그는 많은 사람에게 오래오래 살면서 영향을 미쳤던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루게릭병에 걸리면서도 감사했던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건강하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보다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루게릭병에 걸려야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루게릭병 속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아직 일할 나이를 주시고 그리고 땀 흘릴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내가 컴퓨터를 보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바울은 또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인해서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큰 은사를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그 은사가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때로 정말 아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내가 때때로 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내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무엇은 행한도다 악은 행한도다. 여러분, 바울과 우리는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는 바리새인이요, 양심적인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양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고백. 우리는 지은 죄를 고백할까 말까 하는데 그는 양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자기 육체 속에 어떤 다른 힘이 있다, 죄를 짓게 하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그 속에 죄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내가 원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육신을 기초로 하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면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던 바리새인이 다메섹 동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모른 모든 죄까지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됐을 때 자기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마음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지배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가진 돈도 아니요, 그가 배운 지식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중생한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고급스러운 차와 더 넓은 집, 더욱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직결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수는 50년 전에 35%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50년 후에 지금 와서 그 35%였던 사람이 지금은 줄어서 30%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50년 전에 비해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툴리안 차비잔이 쓴 번역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책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거하게 하시고요?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는 내 힘만으로 사는 블랙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블랙홀을 갇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예수님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한 다리는 세상에 좀 걸쳐야 된다.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보다는 내 머리, 내 건강,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한 달이 거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벌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벌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잃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은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직도 징징대고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그리고 그는 고난과 싸우고 있지만,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